이 좋은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변화는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중요한 만남을 통해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새로운 꿈을 꾸며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삶을 흔드는 만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을 보여줍니다. 이 만남은 세례 요한의 증언에서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 증언은 그의 제자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두 제자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안드레와 다른 제자들에게 동일한 증언을 기록된 대로만 보면 3번 정도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3번째쯤 되어서야 그들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첫 번째 말했을 때, 두 번째 말했을 때 반응이 없다가 3번째 그때는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은 때로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한 번 말하고 반응이 없다고 실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 번 계속해서 말해야 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위대한 증언이었지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수십 번 말할 때에 그제서야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두 번 말하고 반응이 없으면 포기합니다. 이 사람은 마음이 닫혀 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뿌리는 자이고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십니다. 계속되는 믿음의 증언은 사람을 결국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이 두 제자가 자신을 따르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은 만약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도 동일한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정말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따르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엇을 예수님께 원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때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게 될까요? 두 제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38절입니다.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으로 볼 수 있는 질문은 단순히 예수님에 거쳐 어디에 계신지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어디 계시오니까? 라는 질문은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었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한두 가지를 배우는 것을 넘어 예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갈망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10시쯤이라고 하면 오늘날의 시간으로는 오후 4시 정도가 됩니다. 와서 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직접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고 예수님과 관계를 원했던 두 제자에게 와서 보라고 하신 겁니다. 그날 함께 거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해 체험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이끄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와서 보라. 이 와서 보라는 예수님의 초대는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예수님과 관계를 원하는 자들에게 머리로만 아는 것을 넘어 직접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도 초대하십니다. 오늘 와서 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초대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응답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면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40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중에서 첫 번째로 이름이 밝혀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안드레가 와서 보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면서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나서 안드레는 무엇을 했냐면요, 41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에 의하여서 예수님께 가고 또 그 예수님을 만나고 깊이 체험했던 안드레는 그의 형제인 그 베드로에게 찾아 달려갑니다. 그는 흥분된 마음으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고 그 경험은 그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점이 이겁니다. 안드레는 자신의 체험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형제인 시몬에게 찾아가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시몬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진정한 체험은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한 체험의 감격을 그의 형제 시몬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만난 이러한 경험, 이런 체험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체험을 고백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어서 다음 만남을 보시면요, 43절, 44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빌립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빌립도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을 자신의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전합니다.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라고 전합니다. 빌립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임을 확신하며 신앙을 고백하죠.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하고 말할 때에 나다나엘은
그랬니? 이게 아니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매우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46절을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하는데 예수는 나사렛 출신이잖아.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지라는 어려운 질문을 사실 던진 겁니다. 이에 대해 빌립은 논쟁하지 않고 단순히 초대합니다. 46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은 어쩌면 그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벽한 대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와서 보라. 우리가 함께 가서 무엇인지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을 나누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질문을 받을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가 대답할 수 없는 어려운 질문을 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질문들이 있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악이, 고통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과학과 성경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면 다른 종교는 다 틀린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두렵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답변이 완벽하게 없다 하더라도 빌립처럼 우리는 용기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모르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인정하고 함께 가서 알아보자고 초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완벽한 답변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가서 우리가 보자라고 초대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모든 여정이 이 관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를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다나엘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와서 보라.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오늘 본문을 통해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정에 대부분 이 모든 관계 여정들은 대부분 관계를 통해, 친구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반적인 원칙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보면 이미 예수님을 만난 친구들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께로 인도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따르게 된 사람들은 대부분 친구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인도되었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며 함께 예수님께 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일하십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한 인격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신앙의 깊이가 더욱 깊어져 갑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믿는 신앙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끼리 서로 나누고 배우고 질문하며 함께 자라가는 신앙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초대교회도 가만히 보면 공동체 신앙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며 공동체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하늘교회는 구역이 개강합니다. 각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나누고 배우고 질문하며 함께 자라나는 신앙 공동체로 더 굳건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처럼 우리 구역을 통해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더욱더 많이 인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